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 8절 9절 우리 두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예수님 오시기 605년 전에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 최강 나라였던 바벨론 나라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망하게 될 때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라고 하는 청년들도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리기를 뭐라고 내렸느냐? 이스라엘 청년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 몇 명을 구해서 이 똑똑한 사람들을 3년 동안을 교육을 시켜서 이 3년 동안 교육이 잘 되면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가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나라 우상한테 절을 난 그 고기와 밥과 포도주를 먹게 해서 그들로 이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젖어들도록 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라는 이 네 청년들에게는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큰 특전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자, 우리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서 메시아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헌신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 네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주관하는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왕이 주는 그 고기와 그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채식만 주십시오.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러겠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마음에 큰 이런 뜻을 정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그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결심, 뜻을 딱 정하고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3년 동안을 채식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채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3년 동안만 채소를 먹고 살아보세요. 살겠습니까? 청년들이 고기 먹고 싶고 고기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교육자들도 한 번은 고깃집에 갔어요. 보통 한 팩을 먹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한 팩을 먹고 전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또 한 팩을 다 가져오고, 그 소고기를 먹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소고기 집에 데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 소고기를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3년 동안을
채식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정한 것 때문에 일부러 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고 나면 큰 직위가 내리고 어마어마한 앞날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부러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 이들에게 큰 은혜를 주었는데 3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은혜를 주었느냐? 다니엘 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뭘 줬다고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 책을 한번 읽으면 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계획을 하고 주도하고 그 새 친구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뜻을 가지고 살자, 우리나라가 망했지만은 우리나라가 회복되기까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자, 이렇게 결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다니엘에게는 이 모든 것들 위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큰 역사와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나중에 왕이 꿈을 꾸었던 꿈,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던 꿈까지도 전부 다 알게 하는 큰 은사를 발휘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80년 동안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막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모든 걸 다 준 이 소년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왕이 이제 면접을 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고 다 하는데 보니까 다니엘 1장 2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그 온 나라 바벨론 나라 최고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 그 당시의 박사들보다도 몇 배나 10배나 더 지혜가 뛰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느냐.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 그런 거 반대하면서 지난 2달 동안에 저 길거리에서 외치고 찬양하고 외친 것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 그 시간에 놀 수 있잖아요.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악법을 막기 위해서 그 때 앞에 지나가서 수고한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자, 믿음으로 살자, 이 나라를 우리 회복하자, 한국교회를 우리가 잘되게 하자, 새롭게 회복하도록 기도하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1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다니엘을 높이 썼던지, 이 다니엘은요 제국이 뒤바뀌고 다른 나라가 메데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나라가 들었을 때까지 이 다니엘은 총리라고 하는 직책에 있고 그 세 친구들도 큰 직책을 받아서 형통하게 사는 그런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는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소원을 가져야 되고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또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총리가 되면 총리에게 맞는 모든 그런 것들을 발판을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직책을 맡든지 간에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사다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도 지방의 수령, 요즘 같으면 젊은 나이에 도시세가 되어서 그 도를 다 다스리는데도 누구 하나 그 젊은 어린 아이들한테 야 어린아이니까 못하네, 경험이 없네,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고개를 숙이도록
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뜻을 따라 살기로 숨기다가 결심을 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다윗도 어린 나이에 뜻을 다 정하고 사는 겁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아주 지급한 직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그 형들도 다윗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 가족들조차도요 다윗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양을 치기 위해서 곰이 나타나면 곰을 때려 죽일 때도 사자를 때려 죽일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뜻을 정해서 이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 따라 행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딱 하고 사니까 어느 날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벌 떨면서 왕들도 군대도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때 나가서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때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던진 물매를 잡아가지고 초속 0.000001초로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빡 박아버렸더니 이 돌이 해골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나라 왕국의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작정했던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물매 던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골리앗의 머리를 그냥 박아버리고 나라와 민족의 영웅이 됨으로 왕이 되는 큰 일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소원을 정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포로로 잡혀갔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 나라가 세상을 다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큰 행사를 열었습니다. 무슨 행사를 열었느냐? 이제 바벨론이 모든 민족을 다 점령을 했는데 종교도 다르고 신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바벨론 나라 신 하나만 믿고 살자. 이 바벨론이 하나로 통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수령들, 고위 관리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니까 큰 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으로 세운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이 신상에 절을 나게 하자. 그래서 나라가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자. 만약에 이게 절하지 않는 고위 관료나 도지사나 이런 간부들이 있으면 전부 다 불무불에 엄청나게 이 건물 재련하고 강철을 재련하는 그 용광로석에 집어던져 넣어버리자. 그런 결정을 딱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도 지방의 수령이니까 그날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는 우리가 이 나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히고 왔지만은 유다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금신상에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유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냐? 어떻게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겠냐? 우리가 오늘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용광로석에 다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녹아서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말자. 그래서 세 친구가 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라 평지에 어마어마 평지에 이 바빌론의 127도 모든 수령들과 고위 간부들이 다 모았어요. 왕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금시당을 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부앙 한번 불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엎드려 금지의 절을 딱 하는데 이상한 거야. 어떤 놈이 고개를 안 숙였어. 가만히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야. 또 절을 안 하는 거야.
당장 사람들이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행사를 다 망쳐버렸다고. 모든 127도 모든 민족이 다 와서 절을 하는데 왕이여, 이 사도를 가면서 그 아베노고 왕이 특권을 주어서 젊은 나이에 이 도지사까지 다 해주겠는데 이놈들이 이 왕의 말씀을 대적을 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왕이 약속한 대로 이놈들을 용광로 속에 집어 던져 넣어야 됩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3장 6절을 보니까 다니엘서 3장 6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그 용광로 속에 전부 다 던져 넣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고 특별히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왕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반대 길로 가는 것은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당장 고발당해서 왕 앞에 갔습니다. 그때 왕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뭐 잘 몰라서 그랬지? 난 봐줄게.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들 많이 없으니까 그래, 지금 이 자리에서 딱 한 번만 절해. 딱 한 번만 절하면은 내가 오늘 낮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절하지 않았던 그 반역을 다 용서해주고 너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더 잘 살도록 도와줄게. 너가 한번 절해봐봐. 왕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3장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말하기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왕이 우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다 건져줄 겁니다. 왕은 왕이 최고라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고 용광로 불 속에서 타서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그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젊을 때는 열심히 예수 믿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예수 믿고, 어려울 때는 천리하고 새벽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다 하다가 오히려 나중에 집사가 되고 근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더 예수를 믿고 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앙이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어려울 때는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어느 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아주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사람이 교만해지고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조그마한 16평 아파트에 짐도 다 갖다 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 오라 그래서 제가 갔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복을 주어서 돈도 많이 벌고요, 물질도 많이 벌고 다 자고 넓은 아파트 가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이 딱 달라지더라고. 설교를 한번 했더니, 목사님 설교가 뭐 정치적이네요, 뭐 어쩌고 저쩌고 배를 딱 내밀어 가지고 가는데 볼 때, 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를 가면서 그 아베노고는요, 청소년 때나 지방 관리가 됐을 때나 높은 지위에 올라설 때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뜻을 정한 그 뜻이 변질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저 세 사람들은 그냥 바보야. 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왕이 봐주고 한 번만 하라는데 한 번을 안 하고 저기 영광 속에 들어가면 저것 마누라 자식들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가족을 생각해서도 한 번만 절하지 저런 바보 천지가 됐나? 저건 나라는 다 망했는데 망한 나라에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살아야지 저런 바보 천지가 됐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들요 사도락과 메사과 아베노가 들었으면은 뭐 우리가 바보라고? 우리가 바보라고? 야, 바보는 너희들이 바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은 그냥 종교나 사상이나 이념이 아닌 실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도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신앙은요 공상이나 허상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숨기다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이고 영광이고 천국에서 모든 천군 천사들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축복하는 축복의 길인데, 내가 그걸 왜 버리고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려고, 왕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왕 때문에 내가 고개를 숙인다고? 내가 바보야? 사도락과 메삭 아베노고는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을 다 해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결코 비교할 수가 없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보면 바보처럼 보이는 거야. 아니, 멀쩡한 사람이, 사회에서는 대단한 사람이 교회 와서는 매일마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말이야. 아이고, 저런 것들은 노예들이나 시키고 저런 것들은 못난 것들이나 시키고 옛날 같으면 종놈들이나 해야지. 아니, 그런 걸 왜 해? 그러나 하늘의 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바보야? 이 귀한 복을 버리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그런데 이 사도락과 메삭 아베노고를요 왕이 자기가 명령을 내리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너희 하나님을 섬긴다고 저 신앙에 절하지 않는다고 여봐라, 저놈들을 집어던져 넣어라. 그래가지고 이 사도락과 메삭 아베노고를 다 집어가지고 다 던져 넣었어요. 용원로 속에 들어갔으니까요, 들어가자마자 부시시 하고, 여러분 터미네이터도 들어가면서 죽잖아. 용원로 속에 딱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샘명이 들어가죠 완전히 타가 녹아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한 분이 더 딱 나타나가지고 네 사람이 그 용광로 속을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터미네이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네 사람이 다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그 안에서 거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뜨거운 용광로가 뭐 정원인 줄 알아? 그래서 왕이 야, 저거 누구냐 보니까 신하들이 우리 세 사람은 아는 사람이고 저 한 분은 신들의 아들과 같습니다. 신처럼 생겼습니다. 하얀 빛이 말할 수 없이 빛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약에 오기 전에 구약의 예수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특별히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다니엘서 3장 25절에 다 기록이 되었어요. 왕이 또 말해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를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형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니까요, 신약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구약에도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주님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결국은 그 사람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까 다 나오라고 하니까 3명만 나온 거예요. 머리 트럭 하나도 안 산 거야.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은요, 다니엘서 3장 30절에 보면은 왕이 사다락과 메사가 아베노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툭 높이고, 사다락과 메사가 아베노고를 믿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전부 다 그놈들을 용왕로 속에 다 집어던져 넣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 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다락과 메사가 아베노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더 높아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와, 최고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정하고 사면은 망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높여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에게도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는데요,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어서 총리를 하는데 바빌론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이 자기 나라의 총리가 되니까 사람들 속에서는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저놈을 왕이 말이야 총리로 삼고, 그것도 총리를 우리나라 총리는 한 2년 되면 다 바꿔요. 2년 되면 다 바꾸는데 저 총리는요 10년 돼도 안 바꾸고 20년도 안 바꾸는 거예요. 30년 돼도 자기가 총리하고 싶은데 계속 다니엘이 총리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바빌론 사람들이 쑥덕쑥덕한 거야. 이번 기회에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고 우리가 한번 총리가 되어보자. 그런데 다니엘을 뭐 티를 잡으려니까 티가 잡히는 게 없어. 뭐 뇌물 먹은 적도 없고, 뭐 지혜가 뛰어나고 환상, 뭐 모든 게 학문이 뛰어나니까 뭐 정책이 잘못된 것도 없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다니엘은 집에만 가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탁 열어놓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잘 됐다. 그것 말고는 다니엘을 끌어내릴 길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한테 갔어요. 왕이여, 이 나라가 다 한 나라가 되고 전 세계를 통일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고 우리나라 신을 섬기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만 기간을 정해서 이 한 달 동안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예배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이번에는 초동 2부 어디에 던져넣자고? 사자굴에. 나 자는 줄 알았네. 사자굴에 던져넣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했더니 왕이 들어보니까 그렇지, 우리는 뭐 제국이 잘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래도 도장을 딱 찍어서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굶긴 사자 우리에 넣어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자. 도장을 탁 찍었어요. 왜 찍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은 그것을 고발해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다니엘이 기도를 안 하면은 다니엘의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였기 때문에 이거 다 알았어요.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지만은 집에 갔습니다. 그 소문은 급작에 퍼졌어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뛰어나와서 여보, 당신이 돈을 기도하면 당신 죽는 거 알지? 알아. 당신 기도하면 안 되지? 해야지. 그럼 문 닫아놓게 해야지. 이불 덮어서 가거나 내가 망 봐줄게. 여보, 우리가 지금 내가 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띄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저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가면은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나를 회복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해 왔는데 내가 죽는 게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겠냐. 그랬더니 다니엘을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유대인들 다 와서 총리님이 사자밥에 들어가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바벨론에 오리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손을 들고 다 기도했어요. 왜? 유다 나라가 망했지만 언젠가는 회복될 거다.
큰 날을 기다리면서 회복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내가 이제 포기할 수 있겠냐? 내가 기도하다가 죽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니까 밑에서는 사진 찍고 비디오 촬영하고 막 다 체정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고발을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은요, 왕이 이렇게 하면 죽인다고 하는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내일 내가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은 내가 죽는 순간에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갈 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저 깊이 갈 수가 없도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내 기도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 유다 민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이 기도하고 고발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족으로 뒤집어 던져 넣었잖아요. 그래 사자가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니까 다니엘은 살아나고 다니엘을 모함에 있던 사람들을 집어 던져 넣었더니 사자들이 막 와 해가지고 막 왕짜과자 우두둑우둑 그래 다 잡아먹었다고 성경은 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아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들었고 또 듣고 또 들었어요. 듣고 또 들은 이야기를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정하고 살지 않으면 그냥 다 이건 헛방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도 한번 내 인생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 뜻을 다 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놀라운 사실을 내가 발견했어요. 저는 1983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이제 학교 때 늦게 갔는데, 군대를 갔는데 내가 이게 대학생이고 운동도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특공대를 내가 간다고 안 했는데 저거들이 나를 특공대에 지원을 해가지고 701 특공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701 특공대에 가기 전에 내가 논산훈련소에서 특공대 간다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 옆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부대 어디에 가든지 내가 그곳에서 그 부대를 복음화 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701 특공대에 겨울에 도착을 했는데 눈이 쫙 와 있는데 저녁에 차를 타고 시골 가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건물은 하나도 없고 건물은 한 채도 없고 전부 다 24일 종 시커먼 텐트만 있는데 아침에 이 무슨 소리고 일어나 보니까 전 부대원들이 일어나가지고 전방에 얼마나 추운 날인데요, 팬티 하나만 입고 특공 팬티 하나만 입고 하면서 구보를 시키라고 온 거야.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와가 봤더니 막 입김이 서려가지고 눈썹도 막 얼어가 하얗고 눈썹도 하얗고 머리도 하얗게 해가지고 오는데 저게 눈사람미가 사람미가 그래가지고 그런 이상한 부대를 가게 됐는데, 가가지고 저 소대에 배치가 되었어요. 배치가 됐더니 신병이 왔다고 회식을 하는데 술을 한 잔 주더라고. 옛날 군대 간 사람들은 그런 일 많이 당했죠. 나 술 못 먹습니다. 술 못 먹습니다. 술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병이 술잔을 바닥에 빡 집어 던지면서 이 새끼 네 제대하고 난 다음에도 내 이름이 네 머리에 떠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술을 안 먹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해. 그러나 이제 전도사하다가 군대 갔기 때문에 도대체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야? 알아보니까 제가 다른 부대에서 거기도 텐트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11시에. 그런데 제가 예배를 빠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군대 가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 집합해가 전 부대원들이 나와서 특공부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배 종교 활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다 돼가서 나가서 특공이병 선임부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말했더니 여기 무슨 종교야 자식아 하면서 일찍 사령에 막 그냥 바로 올라가 여기를 떡기를 쳤는데 내가 주저앉아서 기절을 부른 거야. 다리를 딱 서가지고 얼마나 운동을 잘했는지 다리를 올라가지고 막 그대로 내 어깨에 빡 워카발로 쳐버려. 그래 정신을 차려가지고 또 한 5분 동안 있다가 또 나갔어요. 특공이병서 종교활동 이 새끼가 미쳐서 무슨 종교활동 아무도 안 가는데 하면서 이 손을 가지고 내 몸 밑에 딱 치니까 팍 또 기절했다.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가서 특공이병 선임부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리 안 와 자식아 그냥 가요. 그날부터 교회 갔다 와서 신병은 그래도 한 달 동안은 잘 봐주는데 그날부터 누워 있으면은 고참이 머리를 톡톡톡 두드리는 거야. 나와. 그 나가서 참나무 몽둥이를 해가지고 저녁마다 30대 40대 매일 맞는 거야. 그 다음 주에도 또 교회 갔다 또 얻어맞고 진짜 한 날도 안 맞고 산 적이 없도록 그렇게 때리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요. 사람이 나중에는 너무 많이 맞고 나니까 바보가 돼버려. 바보가.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는요,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한 사람을 집중해서 비난하고 집중해서 때리고 하면요 금방 그 바보가 돼버려요. 내가 사회에 있을 때는 얼마나 전도도 잘하고 똑똑했는데 이제 누가 부르면은 내 이병 손해 보여야 되는데 이 새끼를 와 여기가 군대야 다시 손님부 네 이 새끼 봐라 이거 군기 그래가지고 군기파요 때리고 촛대뼈가 내가 지금 촛대뼈를 이거 사만지 보면요 진짜 조금 과장하면은 톱니바퀴 되는 톱처럼 돼요. 얼마나 촛대뼈를 많이 까는지 이게 이거 나중에 한번 봐보라고 누가 한번 만지고 오돌오돌해요. 맞고 너무 많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줄 되면은 교회 갔다 오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내가 못하면 어떻게 이 부대를 복음화 시키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가지 마라 그래도 가고 가지 마라 그래도 가고 그러니까 고참들도 저를 이제 이놈 때려도 안 되니까 겨울에 갔는데 야전 상의 있잖아요. 상의를 훔쳐가지고 어디 다 갖다 버리고 집합 비상이 살들이 걸리는데 비상 걸리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막 완전 분양이 나오는데 너 혼자만 옷이 없어. 왜 옷이 없어? 모릅니다. 이 새끼 군대에서 자기 옷도 하나 못 지켜 또 막 얻어맞고 또 보면 또 방독면도 훔쳐가 버리는 거야. 또 비상 그럼 저 방독면에다가 니는 왜 방독면에서 모릅니다. 몰라. 이 새끼 없으면 다들 채워야지. 또 막 사람을요 얼마나 괴롭히고 그러면서도 총을 가지고 와서 야 총기 수선하는데 너는 하나님 지켜주니까 자식아 니는 하나님 지켜주니까 너는 피도 안 나지. 이 총을 퍽 두드려 여기 퍽 꼽히가지고 여기 피가 빡 나. 무파로 가가지고 니 새끼야 니 때문에 못 살겠다 임마. 남들 아무도 교회 안 가는데 왜 니 혼자가 가? 가지 말아도 왜 가? 우리나라 규정에는 병사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는데 왜 그걸 못하도록 하는? 못하는 거지 잘못된 거지. 예배 드리는 건 정당합니다. 그래 뭐가 정당해 이 새끼 하면서 이 삽으로 팍 하는데 삽이 샥 지나가면서 입술이 반쪽이 딱 났잖아. 그래가지고 피 흘리면서 갔더니 야 나는 감사하고 있는데요 군의관이 지가 울면서 깊더라고. 저라면 잘못 집으면 안 되는데 생각을 그렇게 맞고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어느 날 주일날 방송으로 저를 부르더라고. 부대에서 부대 본부에서. 그래서 내가 갔더니 네가 손님부야? 네 손님부입니다. 이랬더니 이 새끼가 차렷 그런다고 네?
가 임마.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방금 뭐라 해놓고. 너 교회 가지 말아도 간다며. 오늘부터 교회 가. 그날부터 이제 교회 종교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보고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 뒤에 한 명을 데려가고, 전도했던 사람은 한 명 데려가고, 두 명 데려가고. 그 뒤에 그 자식들은 뭐야? 함께 종교활동 니 혼자 가라 그랬잖아. 같이 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한 명, 두 명, 세 명 다 데려가서 이 교회를 한 명, 두 명 데려가는데요, 그걸 보고 고참들이 더 열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제도마다 때려 패는지요. 너무 많이 맞고 나면 저녁에 사람이 기진 몇 끼나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군인인데 오줌을 사가지고 그냥 오줌이 흥건한 거야. 그것도 오줌 산 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나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 새끼가 오줌 사고 말이야, 이 새끼가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 그래도 여러분 뜻을 정했잖아요. 한 명 데려가고 두 명 데려가고, 결국은 우리 소대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믿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번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첫날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자기 부모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내서요, 여기에 저를 도와줄 사람 나오라 이랬더니 어떤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최고 먼저 손을 들고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은 내가 지적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저 사람 물었어요. 뭐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왜 몰라요? 하니까 저 교회는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직 예수 안 믿습니다.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 여자 한 사람만 앉혀놓고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는 데서 복음을 제시를 딱 했어요. 하니까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자기가 어제 왔다가 오늘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모님도 그날 예배 마치고 딸과 함께 다 예수 믿고 영접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날 내가 설교를 하면서 군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무슨 군대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701 특공대 부대장 집에 찾아간 이야기를 했어요. 1월 1일 날 새벽에 내가 군종들 몇 명을 데리고 관사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 보초 서는 사람이 멈춰! 손들어! 뭐 어쩌고 하길래 내가 들어가서 약속이 돼 있다. 들어가가지고 그 실에 앉아있더니 사모님이 나오더라고. 이 1월 1일 날 새벽에 무슨 일이 있냐고. 우리가 이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부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새벽에 왔다 그랬더니 막 사모님이 무슨 병사가 기도해 주러 왔다고 막 거기서 막 큰 소리 떠들고 왔으니까 그 부대장이 바닷물을 읽고 딱 나와요. 무슨 일이야? 누가 이렇게 서른스러워? 그때 일어나서 특공 일병 선임보. 뭐야? 우리는 이 군종들인데 사실 부대에서 군종을 안 해주고 우리 스스로 그냥 사이비 군종이 군종들인데 오늘 부대로서 기도하고 있다가 부대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러 1월 1일 날 왔습니다. 이랬더니 딱 보고 있더니 갑당게 보고 있더니 그래 기도 안 해봐 하더만은 그분이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집사가 되고요, 별을 딴 장군이 되어서요. 그 김맹세라고. 그러니까 김맹세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찾아온 거야. 엄마하고 목사님. 그 김맹세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의 육사동기고 절친입니다. 바로 그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아버지가 어제 저녁에 온 그분이야. 야, 세상이 너무 좁더라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은요 군대에서도 기적을 베풉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우리나라 부대 1호로 제가 나가서 도서관도 만든 이야기도 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서울 시내에 나가서 학교를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차를 한참 얻어와서 대한민국 1호 도서관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그 부대의 장을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휴가도 가게 해주고 다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이 가덕비전 센터를 통하여서 큰 세 가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뜻을 정하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지금 신학생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고신대학원 신학과에 100분율로 따지면요 100명 모집하는데 19명밖에 지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청소년들이 없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에 목사 될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데 100분율로 따지면 100명 모집하는데 40명이 미달되는 거예요. 이게 1, 2년 사이에 다 일어났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덕비전 센터를 통해서 세 가지 일을 할 겁니다. 우리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초중 고등학교 젊은 아이일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고 선교사가 되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고 정치가가 되고 싶은 뜻을 정한 사람들을 다 방학 때마다 불러 모아서 이들을 2주 동안 세미나하고 교육을 하고 또 한 2주 동안은 세계 선교사님들 그 오지에 가서 그들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을 시야를 틀어주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꿈나무를 키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저런 것처럼 이 청년들에게 역사교육, 사상교육, 종교교육, 성경교육 이런 바른 가치관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서 정치, 경제, 산업의 일꾼들을 키워서 이 나라를 주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15년이 되면은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부산시장도 반 이상은 전부 다 우리 세계로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요.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그 바빌론의 총리가 되고 지방의 총독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온 것처럼 그런 일을 할 거고, 세 번째로는 3040 젊은 목회자들,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에 물들이는 이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2개월, 3개월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고 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님들과 연계해서 봉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감당을 해서 1년에 1일을 상시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서 결국은 5년,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회복하는 이 세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덕비전 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린 돈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감동한 자들을 통해서 할 거다. 지난주 월요일 날에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려고 70이 다 된 근사님인데 차를 끌고 오다가 너무 멀어서 그냥 울산 좀 오다가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난 다음에 택배로 자기의 목걸이하고 가락기 4개를 보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큰 건 없지만 늘 저도 거기에 동참하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 금부치들을 다 보냈더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손태원 집사님 집에 바꾸어서 오늘 헌금으로 드렸는데, 여러분, 세상에 다른 교회가 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그 소중한 금부치를 드리는 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365일 기도하는 것, 또 구역마다 하루 가서 다 비전센터 기도하는 것,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우리의 영광이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개인들도 자기가 개인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의 꿈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로 교회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들도 주님 이루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이 땅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부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어른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주여,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과 교회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365일 기도하고 또 비전세대는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출영나하여 주시옵소서.